성경에 말하는 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왜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복을 올바로 이해하면 기복신앙이 왜 잘못된 것인지, 또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이해는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복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매우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이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복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 이전에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영적 법칙. 우리의 복을 이해함에 있어서, 더 나아가 우리 신앙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에 나옵니다. 신구약 전체에 나옵니다. 그 영적 법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법칙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그러니까 여기 뭐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죠. 사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그 말과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장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뭐하고 같이 가느냐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같이 갑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이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질적인 주권적인 통치가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같이 가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왜? 이 삶을 살아야 실질적으로 우리 행동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존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을 버린다, 이게 뭘 말하느냐, 지금 제가 말한 이 삶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는 것을 성경은 타락의 본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 본질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 혹은 저주를 두셨다고 그러시면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기 위해 뭘 택하라고 그러셨죠? 생명을 택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을 택하란 말이에요. 생명과 복이 같은 거니까.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 이 말은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이 말은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17절 18절을 읽지 않았는데요, 시간상 안 읽었는데, 뭐를 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택하란 말이죠? 우상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 택하란 말이에요. 이 말은 이 신명기 30장에서 이 지금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복을 택하라는 말이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복이시니까, 우리의 장수이시고. 여러분, 이게 같이 연결되는데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30절 복음의 핵심적인 구절인 거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똑같은 이해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겁니다. 정확하게 같은 이해예요. 이게 조금 더 보면, 자, 그러면서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이에요. 뭐를 택하지 말고? 우상을 택하지 말고. 우상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게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상을 택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택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택하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렇게 안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여기 16절과 20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인지, 즉 하나님을 택하는 길인지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세 가지가 나옵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이게 내 명령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분을 의지하라.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입니다. 제가 신명기 30장이 율법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종 이게 왜 그러냐면 신명기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재해석한 거죠, 모세가. 그 두 번째 율법에서 신명기 전체를 읽어보면 오늘 읽은 이 구절이 신명기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레미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그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주된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3장 이 부분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하나님을 택하는 이 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여기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요,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용을 보아도 그렇고 전체적인 말씀드린 문맥을 보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을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잘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살펴봤죠, 몇 차례.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할 겁니다. 다른 부분을 살펴봐야 돼서. 자, 보시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두 번 나오기 때문에 5가지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이 5가지만이 아닌데 그 핵심적인 부분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가장 중추적인 부분을. 여기 한 가지 더 한다면 다른 데 보면 그를 섬기라가 나와요. 온 마음으로. 섬기는 게 뭐와 같이 가? 예배가 같이 가죠. 그래서 그 섬기다는 말을 예배로 번역하게 돼요. 예배와 신앙의 본질과 삶은 분리되지 않아요. 어디를 보더라도.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5가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순서가 아니라 늘 말한 대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순서대로 제가 이야기하겠다 지금 그랬잖아요. 5가지.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20절에 나오죠. 제일 마지막 부분이 그겁니다. 또 그를 의지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내 사랑하는 거죠. 16절, 20절에 한 가지만 2번 다 나와요. 그리고 2번 다 나올 뿐만 아니라 매번 가장 먼저 나와요. 이건 모름이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2번 다 나올 뿐만 아니라 2번 다 가장 첫 번째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동일한 신명기 6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것만 되면요 나머지는 다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는 이게 안 되면 우리 신앙에서 올바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을 바로 이 신명기를 6장 4절 인용하시면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죠. 가장 큰 계명.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16절에 보면, 신명기 3장 16절에 보면 그의 그러면 그분의 그 말이죠.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여기 명령, 규례, 법도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동의어입니다. 시편 119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는데 이런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페트라 주석도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사실상 모두 동의어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다. 그러면서 신명기 4장 1절, 5장 31절 주석을 참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안 지킬 것이다.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양쪽으로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성경대로 하면 성작에 그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순종에 문제가 있다면요,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고 우리에게 대가 지불이나 삶의 조정이 요구되는 것은 적당히 넘어가는 선별적인 순종만 가득하게 되는 거죠. 사울처럼, 초대왕 사울처럼.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부분은 순종했으니까, 모든 짐승을 죽이라고 하는데 다 죽이고 좋은 것만 남겨놨으니까 쓸모없는 거 다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불순종했다고 그를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도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순종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랑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은 여기에 있지 않고요,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그분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가야 이게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네 번째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겁니다. 아까 16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이 말은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다시 말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상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는 말은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성문화된 규정을 지키는 것 이상이라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자, 신명기 20장에 보면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RSV, NIV, ESV 등 주요 영어 성경들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 외에 따로 주어지는 무슨 감동을 따라서 살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말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일에 순종하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 속에 세 번째, 복과 영적 법칙.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십니다 우리 살펴봤고, 영적 법칙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복과 영적 법칙. 그럼 이렇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설명을 쭉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말의 의미는 이미 설명드렸어요. 쉽게 표현하면 신명기 3장이 하나님 택하는 길이에요. 함께하면 하나님들이 함께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복이세요. 여기 생명은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등등,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백성 삶 속에 함께한 걸 말해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복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복이시다. 그 다음에 성경의 신구약의 영적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들이 함께 하신다. 반면에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들을 버리신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들이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본 그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놀라운 약속을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셔서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거두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엘리 시대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거두어진 거죠. 근데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니까 하나님 약속은 붙들고 좋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내가 딱 바꿔 말하면 무슨 일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 말은 예수만 믿으면 모든 약속이 다 성취돼 그 말 아니죠?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죠, 전혀. 신약 성경에 보아도 그래서 안에서란 말이 중요하죠. 당연히 예수 안에 사람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저는 예수 안에 사람 말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리고 아버지 행하시는 우리 온 사람을 동참하는 이 친밀한 교제 신앙의 본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니까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약속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보세요. 지금 학대 시대인데 출애굽 당시 하셨던 약속이 그대로 지금 성취돼서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성전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강력한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방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복신앙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리고 거짓의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그리고 타락한 기복신앙의 예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면 매우 중요한 것이 성경에 말한 복이 뭔가 이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이 신앙의 본질의 관계도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도 올바로 이해해야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복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 같은 건데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반드시 올바로 이해할 게 바로 오늘 이 부분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더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회복되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그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